신학자 마이클 리브스의 저서 가운데 사역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사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9가지 마음을 열거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담대하게 기도하라, 겸손을 추구하라, 동역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하라, 고난을 통해 자라가라, 교회를 사랑하라, 신학자가 되되 조심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요소들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증을 낸다. 이는 그분의 모습을 속속들이 다 파악했으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 역시 누릴 만큼 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적인 권태에 빠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소중한 것인 줄 알지만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권태 혹은 실증 이런 것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이제 나는 다 누릴 만큼 누렸다고 생각하거나 더 이상은 뭔가 새로운 그런 기쁨은 없을 거라고 여기는, 그래서 권태와 실증에 빠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마음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지켜가야 하지만 십자가가 주는 감격 우리는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함을 갖는 순간보다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겸손을 지켜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며 관계를 지켜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며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주님의 교회와 또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그것이 전문적인 목회자든 평신도 사역자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지켜가는데 가장 근본되는 요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열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열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지켜갈 수 없고요. 열정이 없으면, 열정이 사라지면 십자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잃게 되고요. 열정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담대함이나 겸손이나 또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지켜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본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면 열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열정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또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 안에 열정이 회복되고 그 열정이 채워지는 그런 복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안에 그 열정이 채워지는, 그리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본문의 내용은 유명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해방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 구원과 해방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기는 그런 해방절 축제 절기입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요,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이스라엘 밖에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살든지 이스라엘 안에서 살든지 그들은 유월절을 순례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그런 전통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도 올라가셨지만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숫자들이 약 당시에 200만 명을 웃도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순례자로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성전에 찾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성전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 또 환전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들이 쏟아내는 그런 고함과 외침과 또 소란과 이런 것으로 성전이 가득 찬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죠. 실상 성전 안에서 여러분 장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것, 성전에서 환전을 하는 것, 이것은 상식적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순례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환전을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세를 바치는 일에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성전세를 바쳐야 했는데요. 그것이 그들의 의무였는데 문제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 시대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화폐에는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했고 사람의 형상에 새겨진 돈을 성전에 드리는 헌금으로 또 성전세를 드리는 그런 그 은전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형상에 새겨지지 않는 그런 은화, 화폐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다가 두로 지역에서 통용되는 그런 은화를 그들이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 두로 지역에서 사용되는 은화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순례자에게 이 돈을 환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와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전하는 과정이 환전상들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환전하는 데는 환율을 여러분 정해야 하는데 그 환율을 누가 정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정했다는 겁니다. 그 환율을 정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탐욕을 환전상들을 통해서 채워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그들이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탐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성전에 있는 탐욕을 정화시키기를 원하신 거죠. 이것은 제물로 쓰는 그런 짐승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이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와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 자신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 제물이 소나 양이었고 또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요.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을 드릴 때의 기준은 뭐냐면 흠없는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소와 양을 끌고 온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먼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고요. 더군다나 문제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오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히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제물로 쓸 수 없게 되면 그들은 끌고 온 이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처치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파는 그런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더구나 그 성전에서 사용되는 짐승을 흠 없는 짐승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을 파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짐승을 파는 과정에도 자신의 인간적인 탐욕을 작동시키고 그래서 인간적인 탐욕을 채워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질책하시고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16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들 뒤에 강도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이 그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거짓, 그들의 속임, 탐욕 이것들을 꾸짖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채찍을 휘두르셨고요. 상을 뒤엎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또 짐승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쫓아내고 그들의 상을 뒤엎는 이런 행동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장사꾼들이 아니라 성전 지도자들과 결탁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성전 지도자들에 대한 저항이나 도전처럼 보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소중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들은 조심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을 동등된 분으로, 본질적으로 하나인 분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그들은 해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은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중한 그런 죄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물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해서 네가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른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요. 당장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도 가능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 사건을 이해했습니까? 17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이해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한 것이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주의 전을 향한 주님의 그 사모하는 열심이 그분을 사로잡았구나.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의 위협을 굴하지 않고 저렇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은 주의 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구나 라고 제자들은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그 행동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젤로스입니다.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열심, 열정, 질투, 열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열정적인 헌신, 강렬한 헌신, 열정,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 제자들이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목숨을 걸고 거룩한 분노를 이 지도자들에게 종교 체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구나라고 느끼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행동하게 될까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느낄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켜야 될 그런 대상이 나에게 소중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는 날이 조금 풀렸고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 일정이 없으면 그 점심을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하고요. 점심을 먹으면 우리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 제 작은 아주 소소한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향을 정해 놓지 않고 발길이 닿는 대로 골목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도 보고 또 그 가게들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게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이 지역에 그 버려진 그런 건물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도심이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건물들이 종종 눈에 들어오는데, 근데 그 건물에는 한결같이 뭐가 있냐면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쓰레기가 놓여 있고 줄로 쳐놓이는 그 안에도 누군가가 쓰레기를 던져 놓아서 그 쓰레기로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눈살이 찌푸러지고요. 그리고 불쾌하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여유 있게 산책을 하다가도 그 앞을 지나가면 좀 빠른 걸음으로 통과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게 버려진 건물이 만약에 내 건물이라면, 아니 우리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런 건물이라면 여러분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외면하고 갔을까? 아니면 쓰레기를 그곳에 던지는 사람들을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그 앞에 쓰레기를 던지든지 문 안으로 쓰레기를 들여놓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꾸짖지 않겠습니까? 따지지 않겠습니까? 싸워서라도 막지 않겠습니까? 혹여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보다 덩치가 크고 험상궂고 그래서 저렇게 항의하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대상은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고 내 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항의하고 그래서 그곳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대상이고요. 사모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그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생명을 걸고 거룩한 분노를 쏟으면서까지 종교 지도자들과 대척점에 서시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셨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집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분에게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까지 걸고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정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또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그것을 섬기고 그리고 회복하는 그런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동시에 또 하나 주목하고 집중하기를 원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삼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삼키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 삼키다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카타파게인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카타파게인이라고 하는 말은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와 파게인이라고 하는 동사가 합해진 그런 단어인데, 카타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어디 아래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철저히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파게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먹다, 소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삼키다. 그래서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완전히 먹어치우다, 철저히 삼키다, 소모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밖에 상에 있거나 혹은 내 앞에 있는 어떤 물건을 혹은 음식을 내가 먹으면 완전히 씹어서
삼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카타파게인이에요. 삼키면 여러분 그 음식이 주는 기운이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카타파게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향한, 아버지의 집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물불 가리지 않고 그 행동에, 거룩한 분노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열정과 헌신으로 주의 전을 정결케 한 이유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열정을 기억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그 우리에게 여러분 이 열정과 열망과 뜨거운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 주님께 드리는 예배,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형제와 자매, 그들에 대한 열정이 주님처럼 뜨거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의 일꾼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그에게도 열심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과 내용이 달랐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그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까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달라졌지요. 변화되었지요. 그 변화는 그의 열정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은 교회를 위한 열심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열심이 있다고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향한 열심이 있다고요. 복음을 위한 열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잖아요. 주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열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열심이 내게 와서 나로 하여금 열심을 갖게 해서 내가 너희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걸고 초인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 열심을 품어야 된다고 권면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는데 게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사모하는 대상이 있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게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열심이 있으면 게을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도 여러분, 우리는 게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맡기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열심의 요청은, 권면은, 명령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심 좀 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교회가 어디죠? 라우디게아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였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기 위해서 회개하라. 너의 열정이 식어지고
너의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너의 헌신의 열정이 사라지고 이런 것 회개하고 그 열심을 회복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제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아서요, 회개할 일이 있구나. 여러분, 믿음의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주님이 만일 믿음의 온도계를 가지고 계시다면 내 내면에 그 온도계를 대시고 내게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자신이 없어요. 미지근한 사람으로 구분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상 최근에 제 사역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역한 적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주어진 일정이 있고 또 주어진 사역들이 있고 피곤하게 사역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스스로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열심이 정말 주를 위한 열정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게 삼켜지지 않은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의 욕망과 교만한 마음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 아직 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나를 삼켜버린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열정이 참된 열정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열심 좀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제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열심히 회복되셨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살아 있습니까? 예배를 향한 열망과 열정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열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세속화, 물신주의,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인간적인 탐욕과 욕망으로 포장된 세속의 문화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고 분노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그리고 교회의 교회다움이 훼손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길에 주님 주시는 열정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열정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또 있죠. 여러분, 민족과 나라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나라 잃은 그리고 민족의 주권을 잃어버린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헌신했던,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유관순, 안중근, 이런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민족을 향한 사모하는 열심이 그들을 삼켜버린 사람들. 여러분, 민족을 향한 열망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삼켰으니까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만세운동한 것이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형무소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망을 가지고 끝까지 민족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민족을 향한 그런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전,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의 복음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고 동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열정을 회복해가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켜서 주님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며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식어진 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충만케 채워주셔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